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 말씀 중에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거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나는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자신이 오신 것에 대한 목표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직설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만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야, 어떻게 너희 그 선생님은 죄인들과 그렇게 세리들과 그렇게 함께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냐 하고 그랬습니다. 그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가리지 않는다는 거지. 사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원성을 많이 받는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막 걷어들이게 해서 로마로 가져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매국노처럼 된 거예요. 매국노처럼. 우리나라의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같이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리라는 사람은 상당히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매국노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세 종류가 죄인들이 모습이 있는데 세 종류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세리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서 아주 별로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녀였습니다. 이 창녀는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유대 사회에 별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세 번째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이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양이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남의 밭에 막 들어가가지고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세리, 장기, 목자들이 당시에 상당히 그 죄인 취급을 받았고 이렇게 환영하지를 않았던 직업이었는데 이때 그렇게 된 것이죠. 세리라는 사람, 자 마태 세리는 당시 돈을 많이 거둬들이니까 이는 돈은 벌었을 거예요. 좋은 집에서도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활에 어려움은 없지만 그 속에 가지는 영적 갈증과 갈등은 그 속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 갈등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 환경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있은 그 다음의 문제는 영적 갈등이 그 속에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부르셨을 때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한테 그냥 바로 따라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때 그냥 따라갔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을 버려야 돼요. 직장을. 그런데 이 세리 마태의 직장은 사람들에게 별로 그냥 환영받지 못하는 직장이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버려두고 그냥 쫓아갔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누구와 뭐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왜 그랬어요? 그거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로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도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우리가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때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요. 그 어떤 분이 11조를 하게 됐습니다. 월급을 받아가지고 11조를 딱 떼어놨어요. 월요일 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날 가서 11조를 내려고 딱 11조를 월급 받아서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죠. 월급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생활비 떼기 전에 11조부터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 11조를 떼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자기 친한 친구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딱 11조만큼의 돈이라. 그러니까 그 11조를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11조를 빌려줬는데 토요일날 가지고 와야 주일날 11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요일날 이 돈을 가져오질 않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에 11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못하고 한 달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체하면 안 돼요. 마태의 직업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따랐을 때 이 사람은 사도도 되었어요. 또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도 됐습니다. 마태가 그랬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보면 사실 어부지요. 어부. 사람들한테 그런 뭐 특별한 존경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주의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데는 보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이죠. 직업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세리라는 직업은 동네 사람들한테 별로 환영을 못 받죠. 어부라는 직업은 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직업도 별로 되지 않죠. 그랬어요. 주님께 봉사하는 데는 직업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가진 게 없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구두방 수성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구두방 수성공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100만 명의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적 수준이 낮았냐면, 그가 무슨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문을 쓰고 할 때 좀 똑똑하고 한 사람들이 그 원고를 읽어봤을 때 50%는 이게 문법적으로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이 당신이 쓴 이것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한 반절은 틀렸습니다. 그러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의 그 똑똑한 것으로 몇 명이나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하고 반문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도 되고 성경의 저자도 됐습니다. 우리는 이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했어요.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고, 죄인들을 불러서 그를 이제 다 십자가에 찌시고 씻어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건 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알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나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요청을 하지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어머니의 심정으로서 이해를 한다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다 원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두 아들을 부탁하는 일을 할까? 아마 거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영광에 오를 때 너희도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 그랬어요. 너희도 거기 우편에, 좌우편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고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야, 이때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볼 때, 하는 것을 볼 때 참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하실,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때 12보좌에 앉고 12지파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옳다, 됐다, 요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을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거기 또 요 살루메가 왔어요. 그 이모란 말이에요. 이모는 조카, 그러니까 같이 와서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여인들이 와서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이 조금, 이 포인트가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말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재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얘기로 했습니다. 로마의 앞제배 되신 그분이 로마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이걸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예수님이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 너희는 지금 질문을 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 그리고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내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고 피를 다 쏟는 이러한 쓰디쓴 잔인데 너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저들의 대성물로 죽으시러 오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 죽지 말고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좀 계시면서 우리 아들들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부탁합니다, 이런 거지요. 전혀 예수님은 위로 가고 이 사람들은 아래로 가는 거예요. 빗나갔어요. 빗나가. 제자들은 모두가 다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또 자기들도 하나 이렇게 다 한 자리씩은 할 수 있으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렇게 아주 전혀 이래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라는 말입니다. 제자의 길은 종의 자세의 길을 가고 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직책도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모든 직책은 예외 없이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남보다 좀 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은 교회 안에서는 바꿔야 합니다. 그건 교회를 아주 문란하게 하는 나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책은 섬기는 것이지 사회적인 직분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번에도 그랬더라. 목사님 밑에 있는 장로님들 그래. 그래서 말을 잘못했다. 목사님 밑에 있는 장로가 아니고 목사님을 같이 협력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바꿔줬어요. 여러분 그 직책이 그런 직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가 잘 되고 은혜로우려고 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하는 말이 나는 섬기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교회는 아마 그 교회는 천국같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모습을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물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고 그 예수님의 섬김의 그 방법을 배울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모든지 섬김의 도를 받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장차 주의 나라에서 크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섬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다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래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성경이 가르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주님이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래서 필요해요.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저질로 동네로 가자. 나는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저쪽 동네로 가자 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나도 전도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만났고 죄사함도 받는 것도 알았고 죄를 사하는 일들에 대하여 체험도 했고 그러니까 아직도 죄인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말을 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파되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구원받고 또 전도하고 또 대성물로 주려 오신 그 예수님의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자기로 잘 싸가지고 골동품 싸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잘 싸서 만들어 놔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야 돼. 그래서 이 전도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우선순위. 2009년은 우리 연세교회에 있어서는 전도와 이 부흥의 이것이 1번입니다. 전도가 1번이에요. 교회는 전도를 향해서는 제일 최우선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금년의 일들을. 자, 한번 같이 합시다. 연세교회는 최우선의 1번이 전도다. 이제 한 번 더 하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연세교회는 전도가 최우선이다. 예,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게요.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but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전도는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실천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 있어도 내가 전도하리라.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아마 벳세다나 고라신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실천입니다.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미룰 수도 없습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꼭 전도하리라 하는, 내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이 실천이 필요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계기를 만드셨어요. 삭개오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집에 가 전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 전도하셨습니다. 어느 기회든지 예수님은 기회를 전도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전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는 적어도 대신자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이름을 적어보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과 사랑, 전도하고자 하는 결심하는 새로운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